성경 66권 가운데 한 여성의 일대기를 기록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죠. 이 두 여인 모두 이방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룻기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또 룻은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온 이방인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그런 한 예가 되었죠.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서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그 한 여성이 이 왕후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유대인만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메시아의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로 연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못된 사상이죠. 하나님은 먼저 한 나라를 불렀고 그 이스라엘 통해 주변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걸 계획을 하시고 부르셨는데 선민사상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노예로 붙잡아가게 하고 포로 되게 해가지고 속국되게 하고 유랑민족이 되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그 유대인의 사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고베에 가보니까 성교사님 저거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일본까지 왔대요. 배를 타고. 그래서 그 해변 마을에 유대인 정착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중국에도 그렇고 저 러시아에도 가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를 전 세계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예스더의 그런 불행한 가정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에스더의 불행한 가정사입니다. 에스더서에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사촌지간 관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삼촌이 아니라 사촌지간입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왕족이거나 또 귀족, 고관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런 왕족들, 귀족, 고관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바벨론 땅으로. 에스더도 모르드게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왕족, 귀족, 고관 출신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유다 민족을, 유다 백성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대부분이 왕족 또 귀족 고관이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가족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고 그 바벨론 땅에서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그 가족도 에스더 가족도 함께
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이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가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뮤지컬에 보면은 유명한 그 뮤지컬 있죠. 바벨론 그 강가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히브린 노예의 노래라고 그러죠. 그 노래 보면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뮤지컬을 전에 한번 제 3월방에 올려줬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국을 향해서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빌론의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노동자로, 노예처럼 시달리게 된 것이죠. 에스더 부모는 고통의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 어린 딸 에스더를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것입니다. 양녀로 키운 거죠. 에스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아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니라. 양녀로 삼아서 그 에스더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그런 뭔가 상처와 열등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고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또 그 가족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서 바빌론 땅에 붙잡혀오고 그 부모 밑에서 포로 생활의 그 고단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문헌에 보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부모님들이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일찍 이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 그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자, 고국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죠. 자신은 포로로 와 있죠. 부모는 그 고난의 삶을 이기지 못해서 일찍 죽었죠. 그 상처와 충격과 열등의식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역할을 에스더가 하게 됐죠. 영적 서밋으로 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교훈시키고 이런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버린 거예요. 영적 서밋의 탑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할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에스더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는데 모르드게의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조의 왕후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이 페르시아 왕조, 당시의 최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왕후가 됐다.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자랍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들었던 것, 경험했던 아픈 상처 다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열등의식, 피의식.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회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걸 사단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그 과거를 한번 보세요. 거의 불우한 그런 이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지존파 옛날에 있었죠. 지존파를 조직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돈 있는 사람 죽였어요. 근데 그들의 과거를 보니까요, 불우한 가정이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게 골마서 사단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소외된 사랑, 버림받은 사랑,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사회에 대한 분노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면 그런 것들이 다 발판이 되게 돼요. 그것이 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에세이를 한번 들어보면요, 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과거의 아픔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고 성공을 위한 도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오히려 과거가 나에게 아픈, 부끄러운 아픔이 아니라 과거가 나에게 발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 바울은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요, 자기 인생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교회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당신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간증만큼 좋은 전도도 없어요. 최고의 전도는 뭐냐?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어떤 사람은 과거가 부끄러울 수 있죠. 치유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치유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요, 여러분의 간증만큼 좋은 전도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과거도 허락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을 구원 주려고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픈 과거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 제가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런 사람 살리더라.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면요, 그런 사람을 치유해요. 살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면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영적 서밋이 된 서밋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의 눈에 주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서밋의 여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 그가 페르시아의 왕조의 왕후가 됐다니까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거기는 총리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하나님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이런 학계, 에스라 이런 학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일부는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 땅에 남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와 양녀인 에스더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바벨론의 수도 그 수산성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들을 통해, 흩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요, 이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다, 구루떡이다, 서밋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계세요? 렘넌트에게.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본명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저 영화를 참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페르시아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때 스파르타 그 왕이 300명을 데리고 100만 대군과 싸웁니다. 그거는 뭐 진짜 결함으로 바위치기죠. 그때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를 침략해 오죠. 그 왕이 바로 그 영화에 나온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죠. 인도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어딥니까? 에티오피아까지. 광활한 땅을 다스리는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왕이죠. 수산 왕궁에서 즉위하게 되고 자신의 즉위 3주년을 기념해서 그가 다스리는 그 127도 지방의 모든 총독들과 또 신하들과 귀족들과 외국의 사절단들을 왕궁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년 기념 잔치를 하게 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왕후 에스디가 얼굴이 좀 이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 앞에 120도에서 온 총독들 앞에 외국인 사절단 앞에 부인을 소개하려고. 그래서 이제 4시 7을 동원해 가지고 왕을 초대해 오게 합니다. 오늘 1장 11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 왕후를요 소개하기 위해서 4시 7명을 보내서 초대해 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네. 거절한 것입니다. 감히 왕후가. 왕이 진노해가지고요. 마음속에 불붙는다.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 많은 신하들 앞에 자기 부인을 소개하고 자기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왕후가 초대를 거절해버렸어요. 완전히 왕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린 거죠. 왕이 막 분이 나가지고요.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고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오늘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나라 127도를 다스리는, 그것도 뭡니까?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큰 땅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 그가 잔치를 베푸는데 감히 왕후가 오지 않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자들이, 또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폐위시키지 않고 그냥 두면 이게 나쁜 전례를 나올 수 있고, 페르시아에 있는 아내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남편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당장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치세를 위해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있는 처녀들 중에 왕후를 새롭게 뽑아야 합니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고요. 조서의 언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방에서 관리들이 추천한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모여듭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뽑혀온 것입니다. 지방의 관리가 추천했겠죠. 그 에스더가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서밋 에스더도 뽑혀서 이끌려옵니다. 그 에스더는 상궁 허계의 지도하에 왕궁의 궁녀가 됩니다. 왕 앞에 궁녀들이 많았겠죠. 근데요, 이 에스더가 상궁의 눈에 딱 든 거예요. 보니까 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궁녀의 자리에서 후궁으로 올립니다. 자,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서밋 여정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 후궁들이 왕 앞에 차례차례로 불러나가게 되죠. 거기서 면접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서 너는 왕 앞에 가면 절대 유다임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유다임을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유다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왕후들이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얼굴을 뵙고 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에스더도 차례가 된 거죠. 에스더가 차례가 되어서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근데요, 왕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오늘 에스더서 2장 17절, 1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네. 그 왕후를 삼았다니까요. 그리고 에스더를 위해서 큰 또 자치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요, 왕의 눈까지 딱 바꿔가지고요. 그 왕후가 될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후궁들이. 그 중에 에스더가 싹 들어온 것입니다. 왕의 시선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왕조의 왕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조의 후궁이, 아니 왕후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계획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게 여정입니다. 렘넌트에게는 여정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에게 전개되는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밋으로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럼 그 렘넌트에게는 서밋의 여정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부르받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렘넌트 시기에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나의 CVDIP를 찾아내고 영적인 부분의 탑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어른이 아니지만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 렘넌트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으로 그 양녀 에스더를 서밋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한 거죠. 네가 왕궁에 가면 유다인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황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서밋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모르드게처럼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 이거 안 열면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다 뺏깁니다. 삶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RUTC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유 있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절대의 위기를 절대 기회로 바꾼 에스더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측근 신하 중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하만의 지위를 높여준 거예요. 근데요, 이 하만이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세요.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만이 오면 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교만해진 거죠. 딱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안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경배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이런 신앙의 지조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보면요, 기독교인 내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사회 현장에서요,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소속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깁니까?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누리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근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나는 저 하만 앞에 절할 수 없다.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때 이제 하만이 분노하면서 악심을 품게 됩니다. 저 유대인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개독교, 요즘 개독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들, 개독교. 그래가지고는요, 막 앙심을 품고 저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악심을 품게 된 거죠. 모르드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3장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하고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런 계략을, 악한 계략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라고 그러죠. 제비를 뽑다.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해서 페르시아 전 127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조서를 이제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공무원들이 있겠죠. 조서를 내려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가스실에 죽였잖아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만이 아하수에르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러를 왕의 일을 맡은 자 공무원들에게 다 나눠줘서 뇌물 쓰는 거죠. 몇 날 며칠에 유다인들 다 죽여 싹 준 것이며 봉투 해가지고 다 죽이라. 금고에 드리리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오를 때래 가라. 그 조서의 언을 지켰다니까. 어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유다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막론하고 다 죽이라. 재산을 다 뺏으라. 요게 이제 공무원들에게 하달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성 밖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몇 월 며칠 날 유다인들은 다 진멸해야 돼. 대성통곡을 하고요. 120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도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왕후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긴박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조서와 함께 편지를 보냈죠.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하라. 에스더가 편지를 써서 모르드게에 보냅니다.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법적으로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나 후궁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후궁들하고 같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간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편지를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3절에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포로에서 잡혀왔고 부모님을 일찍 죽었고 네가 나의 양녀가 됐고 또 네가 왕후가 됐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회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나오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셨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 죽으면 죽으리. 목숨 걸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3일 금식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로 나갑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신화시켜서 잡아들이라. 저 왕후를 처형시키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 갔을 때. 근데 여기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매우 왕후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금규를 내밀면 살아남게 되지.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든지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없어.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 하만을 데리고 오셨어. 하만이 기분이 째졌겠죠. 야, 왕의 잔치에 나 홀로 초대받았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제 술을 마시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에스더가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 또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더니 내가 초대를 받아? 그것도 2번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내일은 잔치날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자리에 들렸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따라. 그럼 밤새서 불면증이 시달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잠이 안 오니까 왕이 역대 일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왕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실록이죠.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국내 내시에게 읽게 합니다. 근데 전에 모르드게가 국내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는 그 음모를 꾸몄어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는 그걸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알린 것입니다. 내시 2명이 왕을, 측근에 있는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걸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역모를 꾸민 내시들은 붙잡혀서 사형을 처하게 되고 모르드게의 공적이 그 역대 일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6장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왕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그런 공적을 했는데도 상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거기 이제 왕을 배우려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하여 내일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려고 왕궁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만이 그 왕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은 난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난데?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기가 이제 그 왕복을 입고 관을 쓸 줄 알고. 근데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궁 대궐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으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거냐. 자기께 자기가 걸려든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왕의 마차에 왕이 입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앞에서 하만이 뭐예요? 왕이 존귀한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께 자기가 너무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날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궁금해가지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때 이제 에스더가 하만의 악한 모략을 폭로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7장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이 그 하만의 계략을 듣고요. 막 분이 나가지고요.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더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먼저 머리를 좀 식히려고 저 왕궁 후원으로 딱 나가니까 이제 하만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니라. 그래서 이제 왕이요 불을 내려앉히고 딱 오니까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에 막 하만이 엎드려 가지고요 나 살려달라고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왕후에. 근데 왕의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저놈이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해요. 강간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오늘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저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서 뺏은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아각 사람 하만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를 속히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왕의 이 뭡니까 파발이라고 그러죠. 파발.
말을 타고 이제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파발이 밥도 안 먹고 막 며칠을 달려가지고 127도에 있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하면 이 주민센터 그런 데죠. 가서 공무원들에게 처리하라. 하만의 그 모든 것을 처리하라. 살아남는 며칠 남겨도. 그렇게 해서 오늘 에스더서 8장 17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부르라는 말은 뭡니까?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정했다. 그래서 불임절 그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마치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을 지키는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단의 계략, 하만과 같은 이 사단의 계략과 음모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요. 그 사망으로 끝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다.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고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교회 박단하면 한치 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마치 하만을 나무에 달았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왕의 조서를 내려서 중단하라 그랬잖아요.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오늘 유대인들이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겼던 것처럼 우리는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그 서밋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사 왕 앞에 서게 하고 왕후가 되어서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출해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